우리나라를 흔히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합니다. 특별히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은 음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잘 대접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 생각해서인지 음식 준비가 굉장합니다. 요즘은 신방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골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신방이 목회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 신방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워낙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힘이 들지요. 그때 살이 집중적으로 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여성들이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여성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위해서 집을 다 정돈하고 청소하고 정말 분주하고 힘이 듭니다. 사실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조금 적게 간단히 준비해서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누리면 좋겠는데 좋은 만남을 누릴 수가 없지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그게 참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누린다는 말 정말 좋은 의미이죠.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아마 enjoy 같은, 그런데 이 단어는, 영어 단어는 우리 한글 누린다는 이 깊은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렇게 세례받고 할 때 문답할 때 나오지요. 그 1번 질문과 대답이 무엇인지 아시죠? 1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세례받을 사람이 답해야 될 문장이 적혀 있죠.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째 가는 목적이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모든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의 사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얽매임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신앙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속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대한, 특별히 창세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4장 21절부터 23절에서 창세기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서 그것을 비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5장 1절까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4장 22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두 여자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아시죠?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하갈이라는 여자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뜻하지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죠? 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을 자연의 흐름을 쫓아 태어났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낳고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자연적인 흐름을 쫓아서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나 이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삭은 다르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특별히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되어서 수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일부러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라는 아들은 자연적인 흐름을 쫓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 사건을 우리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26절에서 이 사건을 비유로 해석하고 있죠. 우리 오늘 읽은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려울지 몰라서 세 번역으로 한번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말의 그 표면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말의 속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여인은 두 언약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죠. 종인 하갈은 옛 언약, 즉 구약의 율법이고 자유인인 사라는 새 언약, 즉 신약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갈이 땅 위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을 뜻한다면 사라는 우리의 영원한 도성 천국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종이라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갈과 사라라는 두 여성을 율법과 복음으로 땅의 예루살렘, 땅의 도시와
천국의 도성으로 종과 자유인으로 대비하여 해석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을 우리는 비유적 성경 해석 혹은 은유적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성경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된 방식은 물론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비유적 해석, 오늘처럼. 또 때에 따라서는 영적, 신비적 해석. 또 어떤 때는 그 본문을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종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자녀임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자유인으로 살겠느냐 선택하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비유를 적용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면서 묻고 있죠. 4장 28절에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모든 얽매임과 죄로부터 해방된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지요. 31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 얽매이려고 하느냐, 안타깝게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비유 해석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호소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깊은 고상한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기도의 시간 빼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또 인생의 첫째 가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단계이죠. Doing God's will, 행하는 것입니다. Knowing에서 doing으로.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사람. 순종이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을 손과 발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온 몸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knowing과 doing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요. 지식은 윤리로, 아는 것은 사는 것으로 연결될 때에 그 지식이 온전한 것이 되고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떤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공부는 하지 맙시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키만 커져가지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이제 좀 두잉에 집중하고 노잉은 그만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반은 농담일 수 있지만 나름 뼈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손과 발로 읽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Enjoying God. 저는 여러분들이 행여나 신앙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은 진짜 처음 얼마만 좋아요. 새신자라고 잘해줘요. 그러고 나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 공부하라 그러죠. 예배 빠지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주차하라 그러고, 심지어 밥해라 그러고, 그리고 헌금 뭐 이야기도 설교 시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안 하던데 점점 요구하는 수위가 높아집니다. 평안 좀 얻어보려고 왔더니 이게 지옥에 들어온 건가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된다면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거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째, 둘째 단계를 지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단계를 거쳐야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둘째 단계가 율법적인 단계라면 하나님을 누리는 세 번째 단계야말로 자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정말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율법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복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64편에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는 율법적인 얽매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기쁨 또 하나님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왠지 마르다를 좀 변호하고픈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했습니까? 사실 중동 지역에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종교적, 도덕적 의무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호스트는 최선을 다해서 접대했습니다. 마치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너무 얄밉게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 10장 39절에 보면은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마리아가 아무리 나이 어린 동생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언니를 도와서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나중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지요. 여러분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영성적 삶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한 마르다는 활동적 삶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활동적 삶보다 영성적 삶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중세 신학자 중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저처럼 좀 삐딱하게 마르다를 편들고 싶었나 봅니다. 이 에크하르트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가 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영성적 삶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 영성적 삶을 넘어서 활동적 삶과 통합시킨 사람입니다. 내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아직 초보 신앙인이고 마르다야말로 영성과 활동을 통합시킨 훌륭한 신앙인의 표상으로 보입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저도 왠지 이 사람 말에 좀 동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이야기에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죠.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일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마음이 산만해진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지는 않은지. 우리 예수님께서 10장 42절에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좋은 편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왜 주님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편드셨을까요? 제 나름대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다. 첫 번째 이유는 손님 접대는 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 교인들이 혹시 목사님 대접하는데 목사는 냉면이 먹고 싶은데 우리 교인이 여름에는 보양식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삼계탕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가면은 자기는 만족하겠지만 손님은 냉면인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한 끼 거하게 식사하는 게 원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와 함께 두런두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어쩌면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 자신도 위안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봉사,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도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닐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봉사와 섬김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둘째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쩌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마르다는 정작 예수님 자신을 놓쳤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마르다의 유혹이 있습니다. 옳은 일, 바른 말,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 예수님이 두 번 부를 때는 그 안타까움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좋은 편을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율법적인 것들에 칭칭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나요?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보험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구원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좀 힘들 때 위로받아야지, 상해보험도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더라도 개털 모자 말고 금멸류관 받아야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때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이곳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조히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기쁜 소식교회가 정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명나는 장소,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